봉독해 올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할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과 함께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구별이 분명해야 합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일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아는 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행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하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필요성을 분명히 알고, 그 소중함을 분명히 알고, 그 복됨을 알고 행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행하지만 그 행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함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행동으로만 옮기는 것으로 알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하는 것의 동기가, 근본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복됨을 알고 필요성을 알고, 그래서 기대와 소망으로 감사로 행하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겁니다.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게 있고요, 행하는 것이 그냥 알고 행하되 아무 생각 없이 마음에 없이 행하는 게 있고요, 행하되 그 필요성을 알고 소중함을 알고 복됨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으로 행하는 것이 있고요. 오늘 새벽 시간에 시편 1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기에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선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선을 성경적으로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고 성숙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도덕 윤리적인 선한 행위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도덕 윤리적인 선한 행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믿음에 근거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의 빛과 소금된 그런 믿음의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도덕 윤리적인 선 자체가 성경적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도덕 윤리적인 것, 도덕 윤리적으로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선한 행위는 도덕 윤리적인 선한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말씀에 근거한 선한 행실이 될 때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 속에서 도덕 윤리적인 선도 강조되고 있어요. 말씀에 상관없이 도덕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도덕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행실과 말씀에 근거한 선하고 착한 행실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선하고 착한 행실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선하고 착한 행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선하고 착한 행실을 행하되 그 착하고 선한 행실의 출처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 그렇게 행하도록 감동하셨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참된 선한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행하면 선한행위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선한행위는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열정적입니다. 더 열심입니다.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한 행위는 말씀에 근거하여 선한 행실이 있되 그 선한 행실의 근본, 동기, 마음, 목적, 하나님 그걸 보신단 말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 기뻐서 감사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걸 보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선한 행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선한 행실 가운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그냥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별 생각 없지만 때로는 사람 의식하고 때로는 동기가 선한 행실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행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선한 행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한 행실의 세 가지 기준에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 자기의 선한 행실의 삶을 한번 살펴볼 때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선한 행실의 기준이 도덕윤리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실의 기준이 내가 내 의지로 사람을 의식하고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체면상 아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렇게 선한 행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선한 행실은 그 속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소망으로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은 알되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깨우침에 깊이 알아져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로 기쁨과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로 자라가는 것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적으로 알고 이제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이제 은혜 나눌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큰 첫 번째로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큰 두 번째로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제 장성한 분량의 신앙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본래의 제목은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용량을 늘려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의 제목에 준해서 하나님의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 13절이야 16절의 말씀이 딱 적합한 말씀이라서 말씀의 근거에서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라고. 기도하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용량을 늘려가는 신앙생활이 되라 하는 제목입니다. 같은 의미기에 성경적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서론적인 말씀으로 설명드리면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 저장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몇 달 전에 아주 큰 4테라짜리 대용량 USB를 구입했습니다. 전에는 컴퓨터 용량 가지고 작아서 500기가짜리를 추가로 이제 USB를 장착해서 쓰다가 그것도 이제 차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추가로 600기가짜리를 하나 더 구입해서
또 사용하면서 모든 교회의 재정, 모든 뭐 행정,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목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쭉 저장해 나가다 보니까 500기가짜리도 꽉 찼고 600기가짜리도 꽉 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뒤에 이렇게 꽂을 자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뒤에 USB 꽂을 자리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고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마땅하게 이거 불필요한 거 한두 가지 뭐 몇 가지는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 이건 좀 둬야 되는데, 이건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 망설이다가요. 그리고 이게 뭐 전부 비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장 용량이 늘어날 텐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생각하다가 우리 4테라짜리를 큰 걸, 그러니까 뭐 400기가짜리로 말하면 거의 뭐 10배 가까운 아주 큰 대용량이죠. 근데 요즘은 많이 발달해서 아주 대형 USB가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충분한 걸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나 넉넉한지 한 10년 써도 저장 용량 되겠어요, 이제는. 네. 제 폰도 그렇더라고요. 여기다가 뭐 MP3 설교를 자꾸 저장하고 또 카톡 편지를 저장하고 하다 보니까 용량이 자꾸 적어져가지고 요즘 용량이 찼다고 자꾸 경고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사진 몇 장 지우고 뭐 필요한 거 지우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내년에는 좀 구입할 때 이제 용량을 좀 큰 걸로 구입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용량을 늘려가는 신앙생활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욕심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거룩한 욕심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성품으로 성품이 변해간다 그래도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보다 세상 욕심이 더 크다면 그건 거룩은 형식일 뿐입니다. 외식일 뿐입니다. 그런 거룩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는 거룩해요. 행위로는 거룩해요. 근데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우선이고요? 아닙니다. 거룩은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욕심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욕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 그것을 우리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표현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용량을 늘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만이 감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큰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내 영혼에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네. 또 이런 성화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이 가치 인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달라져 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요. 전에는 육신적인 것에 대한 가치 인식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겨졌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비중이 이제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요, 더 귀하게 여겨져 가는 거예요. 비중이요. 전에는 6이 8이고 0이 2였다면은 이제는 점점 비중이 변해져 가지고 6은 2고 0은 8로 바뀌는 거예요. 비중이요. 이젠 저기에 더 관심이 있고요, 저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설계되고 있고요. 네.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소중히 여기는 것의 비중이, 전에는 육체를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던 것에서 이제는 영혼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영혼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을 위해서 때로 육신의 것들이 영혼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혹은 영혼의 지장이 될 때는 그 영혼의 지장이 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적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날마다 늘려가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본문에서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까지 함께 추구해야 됩니다. 함께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려면 우리 믿음의 용량을 늘려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감당할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해가 되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복을 받을수록 육신의 복을 받는 만큼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용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더니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더 큰 거요. 영원한 거요. 영원한 거요. 나 여기에 만족 못합니다. 나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했던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용량이 커지니까 육신의 것만 가지고 충족이 안 되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나 이것 가지고 평안할 수 없어요. 이것 가지고 공허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리 육신적으로 누려보십시오. 마릴린 먼로가 왜 자살했습니까?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가 왜 자살했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채워줘서 그것 가지고 인생의 만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더 큰 거요. 더 크고 영원한 거요. 그렇게 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용량을 키워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용량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시느냐?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키워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이요. 복을 주셔도 준비된 만큼이요. 마치 열왕기하 4장 1절이야 7절의 선지생도의 아내의 이야기처럼요. 남편이 선지생도가 선지자 밑에서 선지생도의 수업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빚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선지생도의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그 형편을 호소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조금 있다고요. 그래, 그러면 나타난 동네에 다니면서 네가 힘닿는 대로 그릇을 빌려와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릇을 빌리러 동네를 다닙니다. 여러분, 선지생도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그릇 빌려달라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의아하겠어요. 아니, 저 집에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에서 무슨 잔치할 일이 있어? 도대체 뭐 한다고 그릇을 그렇게 빌리러 다녀? 이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대로 빌려주겠어요 사람들이? 당신 정신이 있어 지금? 그런데도 힘껏 빌릴 수 있는 데까지 그릇을 빌려왔잖아요. 순종하여 그릇을 힘껏 빌려다 놨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제 너의 있는 병에 기름을 가지고 그 그릇에 옮겨 담기 시작해라. 붓기 시작해라. 기름 한 병에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끝도 없이 나오네요. 예수님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남자들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은 것처럼 빌려온 그릇에 불 때마다 계속 나오네요. 그들이 언제 그쳤다고요?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기름이 끊어졌어요. 그 뒤에도 계속 나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이 복일까요? 온 방안을 다 그냥 기름 칠해버리고 장판이 다 뜨고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인이 준비한 그릇만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늘려가는 거, 우리 믿음의 그릇은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용량이 작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복 주면 조금 어느 정도 복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변하는 거예요. 아쉬운 거 없고 답답한 거 없고, 에이 좀 쉬자 자자, 영적인 욕심 없으니까. 왜? 용량이 작으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채워진 것 가지고 만족하니까, 더 이상 그냥 바라고 싶지 않으니까, 거룩한 욕심도 없고 그냥 됐어, 그냥 나 이러고 편안히 살다 갈래. 믿음의 용량이 작아서 육신의 복밖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더 작은 사람은 육신의 복도 감당을 못해가지고요, 조금만 받으면 그냥 하나님 품에도 안 나오고요. 그래도 좀 낫대는 사람은 복 받은 걸로 만족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형식적으로 섬기긴 하는데 영적인 건 관심 없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어느 성도라도 누구나 다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안 그래요? 그럼요, 누구라도 다 예수 잘 믿어 육신의 복도 받고 싶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도 겸하여 받고 싶지요.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이 믿음의 용량이 작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으로 조금 복 받아 살만 해주면 그때부터 왠지 이게 깔아지네, 이게 자꾸 처지네. 왜 그래요? 믿음의 용량이 작아서요. 이 용량이 크면 하나님도 복을 더 주실 텐데, 믿음의 용량이 크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복 주시도록 믿음이 더 자라갈 텐데, 이게 조금 좀 복을 줘놨더니 이제는 이거 됐어요, 그만 이제 육신적인 거 이걸로 만족해요. 육신의 복도 주는 걸 얼마든지 받을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영적인 복 관심 없어요. 이게 믿음의 그릇이 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릇을 키워가야 복주 더 크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더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까지. 우리가 믿음의 용량의 한계가 작아지면 그런 거예요. 자꾸 필요한 것만 취하여 누리려고 하니까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육신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먼저 포기해야 되냐고요. 포기하게 되면 내 믿음의 용량이 작아서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는데 어느 거 포기해야 돼요? USB 용량이 가득 차가지고 좀 삭제해버려야 되는데 어느 거 먼저 삭제해야 돼요? 불필요한 거 먼저. 내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먼저 어느 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릇이 작아서 도저히 다 못 담겠어. 그럼 뭐 먼저 정리하십니까? 육신적인 거 먼저 포기합니까? 아니요, 영적인 거 먼저.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육신적인 게 우선. 집에 있는 냄비 하나는 아까워서 못 버려도 이거 뭐 예배 1시간 안 하는 거 뭐. 옛날 우리 어릴 때는요, 강냉이 장수, 엿장수 있었잖아요. 나 어릴 때요, 고무신 다 딸지도 않았는데 들고 가가지고 양재기 쓸만한데 일부러 찌그러뜨려가지고 깡냉이하고 바꿔 먹느라고. 그러다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진짜 우리 어릴 땐 깡냉이 귀했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육신의 복 좀 받아 누리는 거, 그거 거기에 취해가지고 영혼의 해가 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다 받아 누리고 싶지만 이 땅에서의 육신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싶지만 내 맘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영혼에 관심 가지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믿음 잘하고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만 믿는 것으로 다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둘 다 얻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니까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걸 먼저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진 축복의 순서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순서란 말입니다.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면서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여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육신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까지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까지 겸하여 함께 얻으려면 육신적인 걸 먼저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 뒤에 가서 둘 다 얻는 거예요. 포기하면. 유대인의 부자 청년인 관원이 그랬잖아요. 다 누리고 싶은데 믿음의 용량이 적어서 자기는 육신의 것 누리고 있으면서 영생도 겸하여 얻으려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 속에 영생보다도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변화된 가치관이 변하지 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정말로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거든 먼저 내 가지고 있는 것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랬더니요, 육신의 거 포기 못하고 영적인 거 포기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왜요? 믿음의 용량이 작아서. 믿음의 용량이 작아서. 믿음의 그릇 컸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믿음의 용량만큼요, 육신의 것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 가지고 더 믿음이 자라가는데요. 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고요. 그것 때문에 복이 더해지고요.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게요. 더 주세요. 거룩한 욕심 가지고요. 근데 믿음의 용량이 작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네,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육신의 걸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누리고 싶은데 믿음의 용량이 작아서 고민하다가 당장에 필요한 재물을 선택하고 영생은 포기.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용량을 먼저 늘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용량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용량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이런 예화를 드렸지만 적절한 예화라 다시 한번 상기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간 강사가 학생들 앞에서 시간을 유용하게 쓸 것에 대한 강의를 하는 중에서 앞에 큰 테이블에다 큰 항아리를, 빈 항아리를 얹어놓고는 거기다 큰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 학생들이 보니까 이거 항아리 큰 걸로 왔는데 큰 돌이 위에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다 찼거든. 네 하고 대답했더니 과연 그럴까요? 그러더니 다시 또 밑에서 또 항아리를 하나 들어가지고 작은 돌들이 있는 걸 들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작은 돌을 막 집어넣으니까 또 작은 돌들이 사이사이에 막 들어가네. 그리고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또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모래를 또 그 항아리에다가 흔들어 채우기 시작하니까 모래가 또 들어가네요. 또 들어가네요. 그리고는 또 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물었더니 학생들이 이제는 아니 그 정도면 다 찼을 법도 한데 이제 대답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더니 이 시간 강사가 다시 밑에 있는 물을 가지고 다시 그 안에 물을 붓기 시작하니 물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찼을 때 비로소 다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사는 성도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큰 항아리에 뭐가 먼저 채워져야 하느냐? 영원한 것이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큰 돌이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세상 그 짜잘한 자그마한 돌, 모래, 물 그것 먼저 채우면요 큰 돌이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성도가 이 항아리에다가 큰 돌 영원한 것을 먼저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육신의 것들 작은 돌멩이 모래 물이나 채워놓고 나니까 큰 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세상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작은 돌, 모래, 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먼저 내 인생의 항아리에 담으면 영원히 큰 돌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돌을 먼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채우고 나면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만족하는, 우리의 소중히 여기는 것에, 그 기준을 영원한 것에 두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우선으로 추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복받는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칭찬, 상급, 멸류관 받는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신앙으로 자라가는 원리입니다. 결코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는 믿음 자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경우 보니까 세상 욕심은 끝이 없는데 갈수록 더 해가는데 영원한 욕심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나 좀 귀찮게 하지 말고 가만 내비두셔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왜요? 믿음의 용량만큼은 하나님이 그거 희생하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다 누려라. 다 누려. 너 복 줄수록 더 하나님께 거룩한 욕심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종이 318명이 되는 복을 주었더니 그것까지도 만족하지 못해서 주여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요. 이 정도 돼보십시오. 육신의 복 못 받는 게 기적이죠.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 우리 믿음의 역량을 뭘로 키워가야 됩니까? 뭘 우리의 신앙을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걸로요. 우선순위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도 살지만 순서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먼저입니다. 더 우선입니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으로 세 가지로 설명드린 다음에, 첫째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에서 뭐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목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살면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소망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물론 세상 것도 우리 소망 두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순서를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사는데 그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데 지장이 되거든 언제든지 거절하고 희생하고 돌아설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면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더 크게 가지고 사는 게 영육간에 복받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육신의 소망을 다 이루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으로요? 우리가 살아가며 소중히 여기는 것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으로요. 육체보다 영혼이 귀하다. 영혼 잘 관리하려고 힘쓰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게 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게 하시고 우리 육체를 지켜주세요. 왜? 그 안에 소중한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달래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영혼 없는 놈 하나님 조금 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소망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소중히 여기는 것의 우선순위를 바뀌는 걸, 이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겁니다. 이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치관의 변화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삶의 목적과 소망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바꿔주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육신의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이 더 소중하다는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생길까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한 가치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가치인식이. 이렇게 귀한 거 알고 봤더니 이게 이렇게 귀한 거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간절한 마음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바른 가치인식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 바른 가치인식이 바로 영생의 말씀에서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의 가치인식이 달라져가는 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꾸려고 해야 돼요. 내가 바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이런 가치인식이 바로 된 것으로 내가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에 그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있어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우리 속에서 바꿀 마음조차 없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 마음은 두드린다는 거예요. 소중함을 인식해라. 소중함을 인식하면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그럼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의 의지가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무리 마음에 의지가 있어도 우리 힘으로는 못 바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바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아무 변화 없어요. 마음으로 들어야지 하나님이 바꿀 마음을 주시지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변화받고 어떤 은혜 받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바꿀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마음이 있어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바꿀 마음조차 없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리고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슨 변화? 우리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슨 은혜인 줄 아십니까? 가치인식의 변화의 은혜예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가치인식이 바뀌어져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죠. 벌써 관심이 달라지는데 뭐. 관심이 달라지는데 뭐. 사람이 관심이 다르면 무의식 중에 행동도 달라지고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은혜가 최고의 큰 은혜입니다. 이 가치관이 변화된 걸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은 주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복됨을 알지 못하면 이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인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천국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잖아요. 근데 왜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그럼 침노하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으로는 예수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냥 됐어요. 이제 목적 없어졌어. 구원 다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서 그냥 천국 가면 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왜 예수 믿었잖아. 천국 보장됐잖아. 예수님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어졌잖아. 이제 욕심만 잘 살면 돼.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성령을 보내십니까? 뭐하러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 말씀합니까? 왜 우리 보러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 보물을 쌓으라 말씀합니까? 그 보물 쌓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왜 돌아가셨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관심이 없어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됐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 앞에 지금 있는데요. 진짜 인생의 영원한 행불행이 달려있는데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다고 다 합니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어나는 건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의 수고입니다. 그러나 잘하는 건 자기가 해야 될 바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만큼입니다. 애쓰는 만큼입니다. 노력하는 만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씁니까? 어떤 사람이 노력합니까?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인식하고 아는 사람이 노력하지요. 그 가치 모르니까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 작은 거, 하찮은 거, 잠깐의 것에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 영원히 만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믿음의 용량을 키워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